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하여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오늘도 새롭게 깨닫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지라도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두시고 우리의 건강을 두신 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상을 하늘나라에 쌓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숯불로 종의 입술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십니다. 33절을 보면 제6시가 되매, 제6시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게 로마식 시간인데 여기에다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6시가 되면 낮 12시가 되는 것이죠.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면 오후 3시까지 정도 되겠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부터 제9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생각들이 주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을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들을 형무소에 있는 조두순이라든지 또는 연쇄살인범들을 위해서 죄수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 그들이 살겠습니다. 사형수들이 살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슴 아프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어둠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고개를 돌리시니까 그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독생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니까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고통이 너무 크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왜 버림을 당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의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는 그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탄식은 사실 우리의 탄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고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단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하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인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을 수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희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어떤 번역에서는 몰약을 섞은 포도주라고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신포도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몰약을 섞은 포도주는 귀족들이 마시는 귀한 술이기 때문에 사형수에게 줄 리가 없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신포도주 입에 댈 수 없는 식초가 된 그런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숨지시는 순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소리 지를 힘도 없으신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이때 세상에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더라.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아무도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도 줄을 달고 그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러면 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제사장이 죽었겠구나 라고 그렇게 밖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만약에 성소 안에서 죽으면 그러면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서 시신을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달고 들어갔던 그 끈을 잡아 당겨서 시신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성소에 들어가는 법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규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이제 완전히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하늘 문이 그렇게 열렸었는데 그것이 연상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성소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찢어지고 갈라지고 열리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본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3시간 동안 그렇게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는 장면이라든지 그 죽으시는 장면 가운데서 이제 그 곁에 섰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던 백부장은 영적인 깨달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그런 신비한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격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가운데 함께 있는 자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가고 없고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여자들이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도망가고 없었는데 그야말로 보잘것없었던 그 사람의 숫자에도 세지도 않던 여자들이 그것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이 두려운 일이고 때로는 힘든 일이라고 해서 혹시 피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위험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첫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제자들은 다 숨어서 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공의회 의원입니다.
공의회 의원이라면 그때 당시에는 입법권과 사법권과 통치권을 로마로부터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자칫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고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식한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오늘도 그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2000년이나 지났지만 우리가 고구려의 왕들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아리마대 요셉은 왕도 아니었지만 저 멀리 이스라엘의 한 공의회 의원이었던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이름을 알고 지금도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 사람이 감당한 일이 그렇게 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거는 일이었고 위험한 일이었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한 이름 없었던 그 이전까지는 이름도 없었던 이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제자들보다 먼저 된 자가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도 어떤 순간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먼저 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라도 먼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잡게 되시는 그런 귀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실 때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돌아가신 것은 얼마나 낮에 그렇게 심한 채찍질을 맞으시고 그렇게 많은 피를 미리 흘리셨기 때문에 기력이 쇠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오래 견디지 못하시고 그렇게 생명을 거두셨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길이고 또한 힘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길이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위임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룩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드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가로막는 의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진멸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속죄받음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교회를 회방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방한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붙이기를 원하시는 모든 이 땅의 모든 심령들을 더 강권하셔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 지금 잠자리에 있을지라도 일일이 신방하여 주셔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 아버지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여 정치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아버지여 정치인들도 다 낙선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